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2019년도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오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로 우리가 그 첫째 주일인데 올해부터는 12월 1일 날로 우리 2019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중요해요. 오늘. 아멘. 예. 자, 우리 상담을 통한 전도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죠. 상담을 통한 전도. 자,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참 제자다. 사람이 여러분 다 가질 수는 없다. 나의 한 가지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참 제자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요, 서울대생 50%가 우울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서울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죄, 저주, 요 사단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된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요 세 가지가 해결 안 되면, 나에게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변화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돼도 신앙생활에 변화 안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자, 나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이 됐는데 내가 왜 복음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내 자신요, 5년, 10년 신앙생활 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야지.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유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나한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 증거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 저주받을 내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해 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저주받는 사람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을 게 많은 사람. 뭐 솔직하게요, 팔다리 하나 없는 거는요, 여러분 내 팔다리 하나 없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람이 나아요. 팔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여러분 세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두 팔, 다리 다 가지고 있어도 저주받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려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진짜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맨날 사단한테 이용당해요. 맨날 불신앙하고, 뭘 봐도 불신앙하는 것만 봐. 축복받을 거는, 기도응답 받을 거는 여러분 안 보고.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럼 내가 노력해서 치유를 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나의 치유받을 것도 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네 치유받아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근데 해결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말도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내면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러나 내가 조금 뭐 성질도 조금 못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런 사람은 세월이 가만 갈수록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참 교회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저 문제입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참 저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것도 내 문제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내 문제고 다 저 문제입니다. 왜?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맨날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 못 깨닫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입이 닳도록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래 치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떠들지 말고 전도하는 방법, 내가 치유받으면 돼요. 내가 떠들지 않고 전도하는 방법, 내가 치유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치유팀을 만들어야 돼요. 치유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가 늘 당회 때도 이야기합니다만 장로님들은요 불신앙만 안 하고 남한테 힘주는 말만 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 뭐 사모를 그런 거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정말로 저를 도울 것 같으면 항상 렘넌트들아 힘주는 말만 해라. 렘넌트들이 만약에 불신앙하면 장로님들이 너 불신앙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만 해도 장로님들 축복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온누리교회 치유팀이 돼야 돼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 보면 그냥 치유가 돼버려.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 온누리교회 와서 보니까 김한곤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주일날 신경을 좀 씁니다. 제가 조끼도 입고 왔어요. 네? 머리도 여러분 기름 발랐어. 주일날 전도는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치유를. 근데 눈에 안 보이게 교회가 망하는 교회는 목사님부터 부교육자들이 강하게 불신앙해요. 보이지 않게. 그럼 교회가요 서서히 망해갑니다. 보이지 않게요. 복음은 10년 이야기도 못 깨달으면서 불신앙을 한마디 해보면요 이건 금방 각인돼버려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하기 전에 처음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유일한 체험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내가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제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여러분 정말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5가지 시간표가 아무 일하지 않는데 나한테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오순절날이 임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여러분 2장 여러분 15절에 18절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적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방법은 뭐냐?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네. 세 가지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된 사람은 낮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신장을 떼줘라. 신장을 떼주면 힘들잖아요. 신장 떼주는 것보다 쉬운 방법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믿어버리면.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한 응답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한 중직자. 그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치유돼요. 근본이 치유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치유받는 증인이 일어나요. 치유받는 증인. 이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담을 통한 전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여러분 제일 먼저 개인이 뭐가 치유가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 복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 아닌 거는 치워라. 복음 치유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뭐냐 그러면 나의 숨은 문제 치유입니다. 숨은 문제 치유.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숨은 문제가 무능력과 가난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치유가 뭐냐 그러면 육신 치유예요. 건강이 돼요. 자,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이 강해지고 나의 여러분 숨은 문제가 치유되고 자꾸 가난과 무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제 축복 임하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따라와요. 제가 어떤 이렇게 그 메스크를 봤더니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60이 넘어갖고 애인이 생기면 건강해진다네요. 불신자들 60이 넘어갖고 애인이 생기면 건강해진다. 진짜로 막 몸에서 막 다이돌핀 많이 생긴다네. 그러면 지금 60 넘은 사람들은 애인을 만드는데 전도할 애인을 하라 만들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또 이 말 잘못 알아가 또 목사님 또 60 넘어갖고 또 뭐 애인 만들어 해갖고 또 당장 타락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나의 숨은 문제가 치유가 되면 응답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차례로 따라오는 치유가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건강. 근데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언제 건강이 나빠지느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복음도 안 되지. 자꾸 나의 숨은 문제는 여러분 나에게 붙어갖고 자꾸 내 일을 안 되게 만들지. 그러면 그 일이 나한테 그치면 괜찮은데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에? 그래서 남자들은요 절대로 자녀들 공부 못하면 네가 엄마 닮아서 네 그렇지 그 말 하면 안 돼요. 보니까 다들 자식들 공부 못하는 거 아빠 닮아서 그래요. 아빠 닮아. 그 다음에 막 애교가 없고 그런 거는 엄마 닮고 보는 거야. 대부분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는 거. 그 IQ는 아빠 닮고 EQ는 엄마 닮고 그래 대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통한 시대 치유입니다. 자, 이 시대의 치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상담을 통한 치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담 치유를 제일 잘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치유를 했어요. 사마리아 치유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를 치유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1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시대 치유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9장 우리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를 치유했어요. 마게도냐를 치유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2019년도에 시원한 인생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남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그 시원한 인생. 우리가 언제 여러분 시원해지죠? 내가 건강하면 시원해져요. 아멘. 저도 예를 들어서 요 목발을 요 기부술을 해갖고요. 기부술을 딱 푸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근데 못 날았어. 왜? 기부술 풀었는데 다리가 더 붙더만. 그럼 못 날았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몸이 가쁘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록 쩔뚝쩔뚝해도 아직까지 뭐 치유된 건 아니가 아직 발이 많이 부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인생 참 제자는 남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제가 보니까 부부 가운데 가장 시원한 인생 참 제자가 브리스길라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로 쳤을 때.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도 둘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둘이 다? 브리스길라는 그래도 보니까 완전 제자예요. 근데 아굴라는 완전히 사업가예요. 내가 보니까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신앙생활은 대강 했던 것 같아. 남자는 브리스길라 남편은. 그러면 때로는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불신앙도 오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요 계속 아굴라를 치유해 준 거예요. 불신앙하면 아굴라가 불신앙 못하도록 브리스길라 부부가 탁 잡아줬어요. 그러면 참 제자 부부는 시원한 인생 참 제자 부부는 어떤 부부냐 그러면 부부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불신앙할 때 서로 같이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남편이 복음 치유가 되도록 영적 치유가 되도록 육신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왜 우리 결혼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의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불신자인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치유하다가 인생 다 버린다니까요. 평생 치유하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 물어보세요, 우리 장경순 장로님한테. 장경순 장로님 물어보라고. 다른 남자들은 뭐 그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게 해갖고. 우리 장경순 장로 남편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먼저 천국에 갔든지 이혼을 했든지 했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 껴안고 살잖아요. 에? 평생 치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불신앙할 때 내가 불시길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남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또 이상하게 또 어디서 들어갔고 여자들이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또 불신하게 말을 많이 할 때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라. 너 왜 그래? 너 나한테까지 지금 불신앙 심는 거야?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원한 인생 참 제자라니까. 저는 이렇게 진짜 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참 좋은 여자예요. 참 좋은 애교도 있고 참 좋은 여자인데 다 건강 하나 이거. 건강 하나. 이게 나쁘니까 다 이런 것 같아요.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 요즘 우리 집사람만 보면요, 제가 굉장히 짠해요. 그 개척할 때 강도 만나고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만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이제 딸들도 둘이 다 시집 보내놓고 진짜 우리 집사람만 건강하면요, 우리 부부는 대통령에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대통령에 안 부를 것 같아. 왜? 대통령은 뭐 부부가 잘못하면 매스컴을 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건강하면 뭐 여러분 외국도 가고 다락방 훈련 뭐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고, 뭐 맛있는 건 내가 이렇게 어디 가면 뭐 다 뭐 집중신학원도 같이 가면 뭐 제일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 저렇게 아파버리니까 여러분 진짜 짠해요. 그래 여러분 뭐 목사님 사모님이 뭐 저러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마누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마누라를 버릴 수는 없잖아.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버리라는 말입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부부가 시원한 인생 참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참 제자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참 제자냐 했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걸 찾아내라. 자, 참 제자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흐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의 흐름에 순종 못할까요? 내 기준 수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5장 7절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순종이 안 된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찾아내라니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복음, 언약의 여정,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서.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거예요. 뭐냐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19년도에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원한 인생 참제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참제자, 시원한 인생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도 선교를 따라가라. 아멘? 이 사람이 제 참제자죠. 그리고 세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요즘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소통이라는 것은 주의 종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단합방 안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도 훈련이 많다 보니까 예배보다도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여러분 훈련은 여러분 그냥 훈련으로 그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훈련은 생명이고 예배는 그냥 훈련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가고. 그건 아니다. 소통. 자,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화목한 가정 되잖아요. 그 소통만 잘 되면 가정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 안 합니다. 오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저 마음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절대로 김한곤이라고 하는 김한곤 목사라는 이름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할 때도 보면 항상 장로님들 의논해서요. 한마디도 저 마음대로 한 적 없어요. 그 장로님을 의논하고 하는데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구나 그런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의 종하고 전도자고 소통해야 제자입니다. 참제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하고 소통을 안 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소통이 안 되면요 김한곤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면 그 바람난 거나 똑같아.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여전도의 카톡이라든지 할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하고 김한곤 목사님 메시지만 한 2, 3년 들어라.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때는 뭐 누구나 설교 다 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복음 외에 다른 거는 카톡 올리지 말아라. 왜? 계속 목사님은 여러분들 지금 사문으로 5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는데 카톡에다 이상한 거 딱 올리면요, 사문을 5가지 포인트보다 이상한 거 올리면 그게 더 은혜가 돼. 예? 그러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참 제자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 전도, 선교, 여러분 제자, 이 속에 거하는 자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한다는 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거한다는 말 낮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요한이 본 참 제자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관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땡긴다는 말입니다. 땡긴다. 강건이라는 말은 땡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교회에다가 집어여서 땡긴다니까. 땡겨갖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용히 봐라. 내가 참 제자라면 내 부족한 거 한 가지 찾아라. 내 부족한 거 한 가지 한번 찾아봐라. 뭐 다 된 사람들은 안 찾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다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요 다 해당된다 한 사람. 손영환 장로님은 다 해당되겠죠. 손영환 장로님. 다 해당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한 거 있죠? 찾아보세요. 찾아세요. 찾아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 속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해라. 다시 말하면 순종 속에 거해라. 나를 따르는 데 거해라. 소통하는 데 거해라. 언약의 여정 속에 거해라. 그러고 나의 한 가지를 부족한 걸 한 가지를 찾아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요 제자의 체질이 된다니까. 뭐요? 제자의 체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참 제자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한번 찾아봐라. 부부간에 포럼만 해봐라. 그리고 지난날 회개해라. 뭘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아내한테 불신앙한 거야. 또 아내들은 또 남편한테 회개해라. 왜? 남편한테 불신앙한 거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부부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3오늘 5가지 포인트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 기도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기도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이번 한 주간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원한 인생 제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참 제자는 말씀에 거하여 24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남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참 제자의 여정을 실천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행복한 전도자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며 내 힘을 주시며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못 외운 사람 빨리 찍으세요. 인증샷.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락방 교인입니다. 그러면 다락방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럼 앞으로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초창기 때 나왔던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메시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세계복음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여러분 메시지가 5가지 포인트입니다. CVDIP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했어요. 그걸 우리 수창이가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수창이 보고 달라고 하세요. 이번에 수창이가 아주 우리 온누리교회에 대역사를 썼어요. 여러분 다 알으셔야 돼. 5가지 포인트. 이번에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다니까요.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벽 예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감사하게도요.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첫날 많이 나오고 마지막 날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마지막 날 제일 많이 나왔어. 아멘. 거의 마지막 날은 한 40명 이상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2019년도 내가 반드시 응답받을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